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의 연장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육신으로 연장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요아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에 반역되어 함께 죽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 되는 아달랴가 예후가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바알 신 섬기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보고 아하시야의 자손들을 전부 죽이고, 나중에 보시면 그 바알 신당을 재건하고 섭정을 하여 정치 권력을 틀어줍니다. 요시야는 그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의 고모가 살려냅니다. 그래서 불과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복귀하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 왕권을 되찾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대로 대표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준수하는 모든 율법 말씀에 있어서 진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으로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다른 유다 방백들의 강공과 또 요구에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일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죠.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 싸우게 되고 그 가운데서 중상을 입고 신복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평가는 이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 눈밖에 나와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아스의 문제를 이렇게 길게나마 설명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요아스의 인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논하며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신자답게 살기도 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신자답기 위해서 애쓴 것, 이런 게 결국 신앙인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다라고 늘 우리는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들이 바로 신자들의 자기 인식입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것이고 더 노력하지 못한 민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어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나아감,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늘 아주 의미 있는 힘이 되어 동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현실이 스스로 점검해 보아도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싸다라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영위케 하고 연장케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을 보면 보기보다 이 요시야의 인생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성경의 메시지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기까지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 속에 우리가 36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용의 말씀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주를 위하여라는 이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7절이 36절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느냐 하면 그러나로 받음으로써 앞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 예배 찬양으로 불렀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었고, 오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럼 그 앞에 어떠한 우리의 고백, 삶이 깔려 있는가? 그게 절망입니다. 절망 때문에 우리는 마치 패배자요, 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 같은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이 단서가 붙음으로써 이 모든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부정으로 읽히게 되며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를 인용한 시편 44편의 말씀, 2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의 인용의 그 전체 문맥,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나 또는 환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속한 환경이 아무리 너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너를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끊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종일 죽게 되었고 도살할 양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면, 주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시편,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고 잘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 칼로 뺏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신 땅, 우리가 칼과 우리의 활로 뺏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것에 우리가 아멘 동의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박수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날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알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무엇으로? 주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도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라는 역사서가 제1차 독자로서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는가?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중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다운 영광과 승리를 누리지 못한 채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현실만을 보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해석의 힘이요 신앙인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생애는 이따위로 살았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꼭 그런 해석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해결 방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앞에서 믿음으로 동의하며 나아가는 것 매우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못난 것과 세상의 반대함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이유가 그리고 그 어떤 무리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을 이용해서 그 시편 44편이 어쩌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또 포로기까지 확장해서 저들의 절망과 슬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능력을 베푸셨고 선한 역사 가운데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자세와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어떤 슬픔과 비극적인 결과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옛날 행하셨던 그 구원과 축복을 주실 분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절망들은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결과를 인도하여 내는 과정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성장통, 그 과정에 수고 없이 결과만을 꿈꾸는 사람에겐 결코 그가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죽음과 같은, 죽을 것 같은, 도살할 양 같음을 주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갖다 붙이고 있는 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뭐라 해야 되냐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우기는 집 같고 또 앞뒤가 안 맞는 사실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주를 위하여서 주께서 행하실 상황이요 펼치실 계획이 있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혼합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신자다워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다워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은 내가 신자답기 때문에 기독교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로우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인생이 공고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족한 것으로 충만하고 넉넉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과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선하심, 그의 전능하심, 그의 위대하심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켜 내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고 과정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이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우린 요아스의 생애를 우리의 생애와 별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현실도 결국 50보 100배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과 우리의 삶이 그렇고 목사와 성도가 그렇고 성도와 성도가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생애를 놓고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포로기의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출애굽 사건을 보고 또 출애굽을 허락하신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할까라고 믿을 수 있었다면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역사를 갖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리를 보는 측면에서 그곳이 어떤 시각에서 되었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언, 이 성경의 표현, 이 믿음을 우리야말로 더 크게 분명하게 가져야만 마땅한 것임을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한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실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순전히 믿음으로 부르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젠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삭을 내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바칠 생각은 없고 아끼려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믿음의 진보, 성장, 이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름입니다. 사실 갖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깝잖아요. 아니, 내가 100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기적적으로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얼마 지났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것들로 채우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숨은 비밀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 자와 욕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그르치게 하거나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난 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실패와 그의 잘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진멸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약 백성으로 신약의 역사가 이어지고 오늘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한 과정 한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역사의 큰 물꼬를 트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요아스의 하나님이요,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홍해를 가르듯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그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2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본다라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것이 되겠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라는 이 역사를 하나 더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게 무엇일까? 죽은 자를 살린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과 하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을까?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어찌 신앙적 삶일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이것은 늘 제게 떠나지 않는 질문거리이고 또 질책과 같은 것이고 자책입니다. 이 정도로 사는 것 같은 이 삶의 수준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 내게 구원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 이것은 부정하거나 확신이 없는 것과는 별개의 저에 대한 자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겐 이런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말이기에
더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니, 그래서 매일 도살할 양같이 되어 있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고쳐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게 기독교 신자의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이고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생애를 놓고 보자면 신복들에게 칼 맞아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한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지는 승리와 영광과 부활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저는 자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클 것입니다. 왜 믿음의 현실이 의심이냐? 아니, 분명한 약속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니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처럼 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다리며 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지금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과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왜? 그리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과가 현실이 아니면 우리의 현실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의심할 지능이 없습니다. 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고 우리의 여건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마음가짐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확신이 연장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쁨과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상하리만큼 의심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죠. 기독교 신앙은 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왜? 마귀 사탄들이 꾸준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기들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의 느낌에 의존하고 자기 감정에 우리가 너무 솔직하게 되면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본 순간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면 비극적인 것이고 죽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낌에 근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근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만 근거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내 이성적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여도 하나님께서 참아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격려, 자기 체면에 걸린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격려, 자기 체면에 빠지면 위험한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믿어서 기뻐라는 얘기는 참으로 애매한 말입니다. 본인이 자기 체면 속에 들어갔다는 뜻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는 나의 불안과 자책과 절망을 난 하나님 앞에 모두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태평하고 그저 평안한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요동치는 우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신앙의 확신은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전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요아스의 생애와 방불한 우리의 실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합니다. 그는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종기 되는 것 외에는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나의 매임이나 혹은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관없다.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에 찬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었던 그 성경의 한 사람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 큰 삶의 변화를 각오해야만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변화시켜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방향으로 턴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엄청난 믿음의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그는 늘 아프고 늘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의 길로 인하여서 많이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라 공고함 속에 더 많이 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헐벗기도 합니다. 매 맞기도 하고 파손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어떤 보란듯한 증거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하여도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신 사람일까? 우리의 기대만큼 발견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들이 그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자유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그저 전전긍긍하고 절망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그냥 외쳐보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은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어찌 보면 인간적 형통한 현실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 이후에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삶이 우리 세속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더 성공적인 삶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마저도 배척을 당합니다. 그의 사도권마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했습니다. 늘 도전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그의 서신을 보면 얼마나 그가 담대한지,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하소연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이 누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소망과 확신을 둘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뤄내신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엄청난 일에 대한 놀라운 감사함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단언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라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이 정말 우리에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 치고는 예수님이 굳이 33년을 사시면서 3년이란 공생애를 통하여서 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싶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너도 나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늘 성경에 말씀을 띄우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제목을 띄워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이 어둔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 제목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육신에 연장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적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부담스러운 이 현실이 성육신의 연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삶과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못할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연장된 삶으로서의 성육신 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성육신을 연장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그 성육신에 더하는 것입니다. 성육신보다 더한 것입니다. 부활이 그런 것이죠. 그래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죽음, 고난, 세상의 어떤 권세,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실패, 파탄, 무의미, 허망함, 게으름, 무책임, 무엇도 뒤집어 놓을 수 없을 수 있을지언정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으로 여러분들 채워져 있습니까?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번 성탄에도 찾아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이해하신 가운데서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성탄, 더 의미 있는 성탄, 그 뛰어넘어서 더 새로운 한 해, 더 하나님이 기대하심에 대하여서 보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확신이 있다면 인지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모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존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살아주시길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께 성육신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연장된 삶으로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삶의 결과물이나 보여지고 전해지는 일들을 놓고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가운데서 그들은 때로는 참수당했고 죽임당하였고 돌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어갔고 그 나라에서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힘드냐? 현실 속에서 그게 누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약속인 거예요.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 가운데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기적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뜻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육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